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이 그물이다.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그 천국, 예수 잘 믿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천국이 13장 전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천국,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의 생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으로. 그물은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걸려 들어오죠. 물고기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또 쓰레기들도 걸려 올라오기도 하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온갖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산물과 쓰레기를 다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위한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의 천국이 아니에요. 그물에 다 걸려들잖아요. 쓰레기도 걸려들고. 천국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대로 성경과는 상관없이 전부 재해석을 해버리는, 그런데 그 재해석이 잘못된 해석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 48절에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좋은 것, 칼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나쁜 것, 카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칼로스와 카코스를 내버린다,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에 다 걸려들었다 이 말이죠.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사랑, 그것은 약자를 향한 돌봄과 보살핌에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천국이다. 세 가지 천국 중에서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예수님의 삶이 옳다, 아름답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일상 속에서 이웃들에게 펼쳐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선하고 행복한 곳, 그곳이 세 번째 천국.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경험하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보면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이게 전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 제우스, 헤라클레스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사람처럼 분노하고 화내고 사랑하고 싸우고 막 하잖아요. 신인 동영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투사해요, 신에다가. 그래서 신이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향유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시죠. 그 천국이 온갖 쓰레기까지 다 모은다.
그 그물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천국은 그물인데 그물은 온갖 못된 것까지 싹 모은다. 카코스 나쁜 것까지 다 모은다. 이 말은 천국이 갖는 의미, 하나님의 뜻과 의지, 공의와 사랑, 세상에서 약자를 돌보고 보살펴 가는 것, 내 힘껏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한두 달 만에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삶,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천국이 그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 모든 게 바로 그런 공의와 사랑의 그물 안에 다 걸려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물이라는 것은 세 번째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기준 같은 거예요. 그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 천국이 그물 같다. 이 말은 결국은 너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지옥에 던져넣는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그물 천국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너무 자의적으로 편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그물이 천국이에요. 여기는 명확하게 그물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그물은 나쁜 물고기까지 싹 모으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물이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다스림이다, 공의와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물고기, 그것은 그릇에 담고, 이 그릇이 천국인 거죠. 나쁜 것은 내버린다. 내버린 곳, 그게 지옥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천국을 그물에 비유한 이 내용도 우리의 삶과 과정에 방점을 찍은 그런 내용이다. 우리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 7가지 비유, 좋은 밭,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찾아서 구하는 장사, 진주가 아니고 장사, 그리고 오늘 7번째 그물, 이렇게 7가지 비유가 나왔어요. 이 내용 속에서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과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결과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살아내느냐, 여기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게 이제 7가지 비유의 특징입니다. 7을 완전수라고,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7이 쓰이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그 7이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규정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7이라는 것이 완전수라고 이제 서양에서 강조되어 왔고, 행운의 숫자라고 우리 동양까지 지금도 알려졌죠. 그런데 이 13장에 공교롭게도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7번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전부 강조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7번째 비유에서는 그 말과 삶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문에서 너희를 걸러낼 것이다. 불편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이게. 그래서 이 7번째 그물은 첫 번째, 너가 얼마나 몇 벼의 결실을 한 밭이었는지 묻는 것이고, 너가 얼마나 내실 있게 열매가 맺힌 알곡이었는지를 묻는 것이고, 겨자씨처럼 작은 새들을 위해서 안식처를 제공했는지를 묻는 것이고, 누룩처럼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했는지 그런 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보화를 발견한 것은 보화가 천국입니다. 그 밑에 말씀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위에서 보화가 천국으로 이야기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밑에 진주가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죠. 좋은 진주는 누구냐?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진주냐? 저는 제가 목사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인으로서도 좋은 신앙이 아니다, 좋은 진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좋은 진주만 구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나를 발견한 거예요. 절대 좋은 진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극히 값지고 좋은 진주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사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생명과,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산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좋은 진주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지극히 값진 진주라고 인정하시고, 너를 사기 위해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 생명까지 팔아서 너가 값진 진주임을 증명해 주셨다, 이 말씀인 거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삶이 비틀어져 있고 실수가 많다고 해서 자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값진 진주라고 하는데 절대 진주가 아니에요. 난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자학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 진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 장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기 것을 다 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걸 가지고 앞에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으니 이제 그 보화를 다시 보석상에다가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성경을 엉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가 보화를 발견했어. 그 보화는 천국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예수님처럼, 밑에 나온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값지지 않은 진주조차도 지극히 값진 진주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하시면서
당신을 바치신 것처럼 너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약자를 돌보는 것을 위해서 너 모든 소유를 다 장사처럼 팔아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6가지의 비유를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7번째, 마지막 천국의 관문에서는 얼마만큼 살았는지로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고 선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고통 속에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를 덧붙이시는 거죠.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이야기했으니 이제 깨달았느냐. 이 깨달음, 천국에 있어서 이 깨달음, 쉰히엠이 이 단어가 특별히 많이 등장한다. 단순히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해하고 수용한 내용을 함께 동행하고 실천해 가는 것을 말한다. 원어를 풀어서 쉰히엠을 풀어서 질문을 하면 자, 이제 천국에 대해서 바로 이해했니? 자, 그러면 실천한 준비는 돼 있니? 나와 함께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섬길 그 준비된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하오이다. 다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동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굉장히 어려운 또 말씀, 비유의 말씀 한마디를 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 때문에 어려워요. 성경 마태복음은 특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율법사들에 대해서 유난히 책망과 꾸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천국 비유 마지막에 이 서기관이란 말을 써요. 해필이면 천국의 제자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가져 나오는 집주인 같아.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서기관이란 말 들어가서 이제 뭐 한 3가지 정도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뭐 그걸 굳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수님 제자 그룹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태 사도와 제일 많은 교류와 교제를 한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흔적,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난히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 그 서기관들이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에서 늘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죠. 그리고 이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의 지도자예요. 거기에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신앙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구약적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이 서기관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도님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공동체의 지도자급인 사람들,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 그룹, 그 전에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을 다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인 여러분들은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것과 옛것이 무엇이냐? 쉽게 나오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적인 옛것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겠죠. 서기관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옛것을 자꾸 강조하게 돼. 그래서 새것과 옛것이 자꾸 충돌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건 서기관이건 간에 새 것만 가지고 싸울 것도 아니고 옛 것만 가지고 싸울 것도 아니고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마음대로 가져 나오는, 곳간은 어디에 씨앗들이 있고 어디에 보릿자루가 있고 이런 것을 주인이 제일 잘 알죠. 곳간 열쇠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씨앗이나 또는 음식들을 가져 나오기도 하겠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왜 집주인, 가장이라는 뜻인데요. 가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가져 나오는 사람과 같으니라라고 하지 않고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가져 나오는 가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가장이 거기서 무엇인가를 가져 나올 때는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해요. 쌀을, 옥수수를 곳간에서 가져 나오는 것은 그 쌀과 옥수수를 가지고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가져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새 말씀이건 서기관들이 강조하는 구약의 옛 말씀이건 간에 다 잘 알아서 옛 말씀과 새 말씀을 다 잘 공부하고 알아서 그것을 가장처럼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새 것이 옳다라고 목청을 높여서도 안 되고 옛 것이 맞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싸워서도 안 된다. 서기관이나 제자나 다 가장 아니냐, 자녀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 이제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죠. 이 모든 천국의 말씀이 실천하고 깨닫고 선한 삶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잘 옛것과 새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바로 알아서 성도들과 교인들과 자녀를 위해서 시적절하게 집주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또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